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신 성경으로 직접 찾으시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만 반가운가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랑 같이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또 이제 개강하면서 함께 온 친구들이 있어서 너무 반갑고 또 오늘 새로 오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오! 이거 오늘 잘해 주셔야 됩니다. 저 부끄럽지 않도록. 자, 여러분 어깨를 이렇게 딱 하시면서 오! 순결한 심플리 교회. 예, 오늘은 순결한 심플리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했는데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놀라운 심플리 교회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는데 이 심플리 교회라고 할 때 우리 심플리 교회뿐만 아니고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주님의 교회들이 다 심플리 처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성도들 주님의 사랑하는 그 교회들을 향하신 우리 주님의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살펴볼 건데요. 거기에 이어서 붙여서 요한복음도 좀 두 구절 제가 나누어드린 여러분 페이퍼에 그렇게 좀 준비를 해드렸는데 요한복음 2장 1절 그리고 14장 2절 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자, 그 다음에 14장도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 세 본문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여러분 공통의 주제가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첫 번째 읽었던 요한계시록 그리고 또 요한복음 2장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성경 2월 1일부터 해가지고 오늘 이제 28일 마지막 날인데 한 달 동안 저희가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성경을 쭉 읽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지금 카톡으로 다 읽으셨다고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보내셨는데 감사합니다. 잘 순종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마 여러분이 그 신약성경 전체 읽어가면서 참 좋은 시간 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신약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초대교회와 이 마지막 때의 교회는 이런 데칼코마니 아시죠? 데칼코마니 그 한쪽 면에다가 물감을 풀어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접었다가 이렇게 펴면 반대편에 똑같은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것이죠. 데칼코마니라고 하는데 어떤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초대교회와 이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은 데칼코마니와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고 이 마지막 때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살펴봐야 하느냐 초대교회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그런 계시록에 있었던 그런 환경들, 풍경들을 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또 이것이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기를 앞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런 교회인데 그때의 모습들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배경은 어떤 것이냐면은 핍박의 때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누가 썼을까요?
예수님의 제자, 사랑받는 제자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사도들 중에서 다 이제 순교하고 핍박받고 그래서 이제 없어요. 이제 없어요. 마지막 이제 사도 요한이 가장 마지막까지 생존했는데 그때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입니다. 엄청난 핍박이 몰아붙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다 파괴되어지고 지도자들은 잡혀가서 순교하고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지도자들은 유배를 당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그 반모섬이라고 하는 섬에 유배를 당했습니다. 거기서 노동형을 당하면서 굉장히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 반모섬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그림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그림이면서 동시에 그 사람들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 시대가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간을 전체를 뭐라고 말하냐면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를 이겨낼 수 있는 그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를 이겨내는 중요한 비밀이 어디에 있냐면 결혼식에 있어요. 결혼식.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마지막 때를 이기는 비결이 결혼식에 있습니다. 좀 옆에 계신 분들에게 얘기 좀 해주세요. 결혼을 잘 합시다.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납시다. 여러분 좋은 가정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좋아가지고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우리 결혼식이 굉장히 중요하고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그림들을 계시적으로 설명해 주시면서 이 마지막 때가 마치 결혼식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갈릴리 지역에서 거기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갈릴리에서 이제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갈릴리의 문화와 풍습이 아주 익숙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대부분 어디 출신이면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치실 때 어렵게 가르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거기에서 이제 비유도 가르치시고 또 그런 생활 안에서 아주 쉽게 가르치셨는데 그 중에 이제 결혼식이라고 하는 갈릴리의 아주 독특한 문화입니다. 근데 이 갈릴리에서 결혼식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예비 신랑과 예비 신부가 이렇게 준비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둘이 먼저 정혼을 합니다. 정혼을 어디서 하냐면 그 성문, 그 마을 입구에 있는 성문 앞쪽에 장로와 또 양가 가족들 또 이제 당사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곳에서 정혼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계약 조항이라든지 또 거기에서 이제 그 결혼식에 관련된 그런 정혼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 정혼을 한 다음에 한 1년 정도, 약 1년 정도 이제 예비 신랑이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의 집에서 이 결혼식을 이제 준비하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준비가 다 되어지면 그때 이제 신부를 이제 데리러 와서 그래서 신부를 데리고 다시 아버지의 집에 가서 그곳에서 혼인 잔치를 하게 됩니다. 이게 정식 결혼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정혼을 하면 그것은 이제 법적으로 이제 결혼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인 결혼 생활은 결혼식 한 1년 정도 후에 아버지께서 이제 허락해서 신부를 데리고 와서 혼인 잔치를 한 이후에 그때부터 이제 결혼 생활이 이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 땅에 오셨잖아요. 초림하셨을 때 베들레헴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서 지시고 제자들과 함께 그 시간을 보내셨을 때 그것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거는 정혼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셔서 신부들을 데리고 혼인 잔치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린 부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 오늘 본문이죠.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아멘. 어린 양의 여기 어린 양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항상 꼭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옷을 준비해야 돼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준비해야 됩니다. 결혼 예식에 합당한 옷을 신부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도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요한복음에 이제 수많은 예수님 기적 일으키셨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대표적 7개의 기적이 나타나는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표적 중에서 제일 첫 번째 표적이 뭐냐면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지만은 특별히 이 결혼식의 장면들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14장 우리가 읽었던 14절에도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곧 너희를 떠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아버지의 집에 갈 것인데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고 준비가 되면은 다시 데리러 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좀 같이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나누어드린 그 종이에 보시면 이제 5개의 참고 구절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여기를 좀 살펴보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이 22장이나 되는 꽤 긴 책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제일 처음과 또 중간에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 그리고 이제 뒤에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읽는데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셨습니까? 그러면은 성도들 중에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좀 무서워서요. 어떤 신비한 책 아닌가요? 내용이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성경 다른 데는 다 읽는데 요한계시록 잘 안 읽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에 대한 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아주 중요한 책이고 성경은 어떤 부분은 읽고 어떤 부분은 읽지 마는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도 신약에 하나님이 주신 66권의 27권의 책 중에 책이란 말이에요. 특별히 여기에 뭐라고 말하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이름이 벌써 계시록이잖아요. 근데 이 계시록은 누구에 대한 계시고 누구에 의한 계시입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두려워하지 맙시다. 요한계시록을 읽어갑시다. 아멘. 요한계시록은요, 여러분 마지막 때 꼭 필요한 책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책이에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심정과 주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소망의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읽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속히 일어날 일들, 여기 속히라고 해도 되고 갑자기 일어날 일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돼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알게 하셨다.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계시라고 하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죠. 근데 이 계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인데, 계시는 감추기 위해서 주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알려주기 위해서 주시는 것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계시는 알려주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숨겨놓기 위해서 어려운 말들을 쓰는 것이 아니고요. 요한계시록은 알려주고 또 준비시키고 어려움을 당할 때, 박해를 받을 때 이 말씀으로 인해서 소망을 얻으라고 주시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요한계시록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쭉 읽어 가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만 보면은 여러분이 계시록에 쭉 보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시대를 살아갈 때 굉장히 능력과 소망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책이 될 것입니다. 자, 특별히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자, 또 그 읽으면 누군가 이 소리내어서 성경을 읽으면 그걸 듣겠죠. 그러니까 듣는 사람과 또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마음에 품어서 열매를 내고 순종을 하고 실천을 하는 사람들에게,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은 뭐냐면 복입니다. 복. 여러분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되려고 읽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장르, 쓰여진 종류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첫 번째는 이 요한계시록은 편지예요, 편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요한계시록은 편지다. 편지예요. 편지에 쓰라고, 읽으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한 권의 책을 쓰면 이게 지금 우리처럼 우리는 이게 책이 다 들려있지만 그렇지가 않죠. 한 권의 책이 완성이 되면 어떻게 하냐? 이 책을 두루마리로 불들도 커요. 들고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 소아시아 7교회가 지금 이 받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가가지고요. 이 책을 딱 펼쳐가지고 읽는 거예요. 메신저가 읽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읽는 자라고 말하는 읽는 자. 우리처럼 성경을 가지고 다 읽는 게 아니에요. 읽어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읽어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읽어주면 그걸 잘 듣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듣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첫 번째 편지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묵시다. 묵시는 뭐냐면은 미래에 벌어질 일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에 대한 이야기면서 또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요한계시록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언이다. 예언이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하신 또 미래에 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드러내는 것, 그거를 예언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배경 안에서 지금 요한이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고 또 이 글을 듣는 사람들의 환경이 지금 어떠냐면은 초대교회 때 도미티나스 황제로 인해서 엄청난 핍박.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생활 하는 게 들켰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잡혀가가지고 십자가에만 거꾸로 매달리고 또 나무에 매달려가지고 기름을 부어가지고 밤에 횃불로 밝히고 또 사자밥이 되어지고 또 직장에서 쫓겨나고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이런 상황 안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정말 위대한 고백이에요. 이 당시에 로마 황제는 신이었어요. 자기 스스로를 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황제 숭배 사상이 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누가 주인이냐, 너에게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신이냐 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바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해볼까요? 가가지고 너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는 순간 제가 어떻게 하냐면은 손을 딱 잡고 가자. 사자가 많이 배고파한다. 밤에 어둡다. 가자 하면서 여러분의 손목을 딱 잡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도망치지 마시고 뒤돌아서지 마시고 예수님 한 분만 따르시는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신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초대교회도 엄청난 핍박이 있었지만 마지막 때도 동일한 핍박이 있을 것이다. 초대교회도 있었고 마지막 때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들 있잖아요. 2000 역사 이 시간 가운데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박해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는요, 유혹과 박해와 영적인 전쟁들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심어서 그것들을 인내하고 품을 때 열매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그냥 거저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대가지불 없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은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아들의 피 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걸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잘 지켜내야 우리가 마지막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천국 구절 한번 살펴볼게요.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혹시 여기도 했나요? 그 다음 안 했죠? 네네. 자, 9절 말씀에 보면 9절 말씀이 포인트예요. 9절 말씀만 제가 일부러 좀 찾게 했어요. 자, 9절 말씀을 보시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아멘. 예수의 환난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인내, 참음, 그 신실함에 동참하는 자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어디 있다고요? 지금 밤모라고 하는 섬에 끌려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은 박해가 아주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안에 갈등이 오는 거예요. 뒤돌아고 서고 싶어. 세상과 타협하고 싶은 마음들이 내 마음에 자꾸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합니까? 이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이 세상에 있기만 하면은 이 세상이 나를 책임져 줄 것 같아요. 이 세상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이 나를 유혹하고 내게 모든 것을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큰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빛과 어둠의 전쟁이 일어나요. 사탄과 주님의 천사들,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이 악한 자들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때 이 악한 자들의 나라를 대표적으로 뭐라고 하면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바벨론의 모습을 제가 조금 여러분께 좀 같이 살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요, 시작.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그리고 그 11절부터 13절까지 그 밑에 보시면은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바벨론이 엄청나게 부유하다는 거예요. 무역을 통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이 바벨론을 중심으로 무역이 이루어졌고 그 무역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유해지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향락품들을 엄청나게 많이 누리고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본질은 뭐냐면 바벨론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한 것. 그리고 사치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대신해서 사치품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대신해서 이 땅의 것으로 치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요. 예수님 당시에 그 로마도 그랬고 제국들이 그랬죠. 그리고 우리 마지막 때에도 이 세상이 엄청난 여러분을 유혹하는 것들로 여러분을 유혹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성도들을 그 주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훔쳐가요. 특징이 뭐냐면 음란해요. 음란한 거 뭔지 아시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 가장 거룩한 그 사랑의 관계, 그 마음의 관계를 한 사람의 배우자의 마음을 훔쳐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의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음란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많이 편리해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부유해지고 있습니까? 정말 과거엔 상상할 수도 없던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고 즐거워하고, 여러분 스마트폰 안에만 해도 얼마나 볼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즐길 수 있는 것 너무 많잖아요. 넷플릭스가 얼마나 잘 해놨는지, 유튜브 안에 얼마나 볼 것들이 많이 있는지. 또 여러분 핸드폰으로 모든 거 다 했었잖아요. 누르면 띵동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맛있는 게 배달이 집 앞까지 오잖아요. 또 여행 갈 수도 있고요. 여행도 어떻게 합니까? 요즘에는 다 현장에서 다 그냥 그 직접 스트리밍 서비스 해주잖아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들어가면 내가 마치 이탈리아에 있는 것 같고, 내가 어디 영국에 가 있고, 또 미국에 가 있고, 막 휴양지에 막 가 있잖아요.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막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인데, 근데 이 세상의 본질은 음란함이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훔쳐가냐? 사치를 통해서,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훔쳐가요. 물질적인 거는요, 눈에 보이고 잡히잖아요. 감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받았잖아요.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그렇게 창조받았잖아요. 근데 사람이 계속해서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버리고 육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땅의 것으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님과 교제하도록, 주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거를 자꾸 포기하고요, 그냥 이 땅에서 이 땅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이 끝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진정한 행복은 이 땅에서 누리는 거, 이 땅에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놀고 싶은 거 먹고 내가 명예를 얻고 인기를 얻고 그런 것이 행복이다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한계시록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지막 때가 있다. 반드시 그 죽음과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의 시간의 끝이 있어요. 종말이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근데 이 바벨론은요, 이 세상이 지금의 시간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의 시간이 전부가 아니고요. 이 시간이 끝나고 난 그 다음의 시간이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요. 그리고 그 다음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요. 염려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왜 염려합니까? 지금 내가 행복을 누리고 있는 그걸 빼앗길까 봐. 내 미래가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면 뭔가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두려워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책을 읽고 여러분 이 지금 설교를 듣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시간이 있고 죽음 위에 천국과 지옥이 있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심판하신 분이 있다는 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재정과 이 모든 것들이 그 영원한 관점 안에서 지금의 시간들을 그렇게 쓰시고 지금의 재정을 그렇게 쓰시고 여러분의 하나님 주신 그 기회들을 그렇게 선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치 바벨론과 음란한 이 여러 민족과 도시들처럼 지금에 누리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에 취해서 그렇게 살다가는요, 주님이 진짜 오시는 그날에 엄청나게 당황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냥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고 취해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멸망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지금 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이 시간, 이 짧은 우리의 인생 길어야 100년인데 이 시간을 정말 잘 보내셔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주님의 신부로서 정말 그 혼인잔치에, 그 결혼식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혼인잔치가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참고 구절 두 번째,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미리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자 한다면 너희 안에 어려움이 있게 될 것이다. 근데 지금 내가 그런 어려움이 전혀 없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오면 그거를 포기하거나 타협하거나 그럴 마음이 자꾸 내 안에 들어온다면 여러분 그 마음들을 잘 점검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말씀의 기준으로 여러분 다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음녀 바벨론이 얼마나 많이 유혹하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거기는 그냥 이미 그냥 다 손안에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음녀 바벨론이 지금 끊임없이 무슨 작업을 하느냐? 주님의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성도들 가운데 그 마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자꾸 훔쳐가. 시간을 훔쳐가고 재정을 훔쳐가고 그들의 관심과 열정을 훔쳐가고 그들의 시선을
강탈해 가서 이 세상을 자꾸 향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이 땅에서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남들에게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를 천국에 들어가기 다 원하시죠? 진짜 원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한번 하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 천국 있는 거 믿으시죠? 그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원하십니까? 아니면 지금이 너무 행복해서 천국 안 가고 싶으세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에 아주 중요한 직분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근데 이렇게 속으로 봐는 성경을 공부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천국 가기 원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요번에 좀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거 잘 돼가지고 이거 좀 다 누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금 나중에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였어요. 여러분 젊은이들인데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도 결혼은 하고 주님이 오시는 게 좀 연애는 좀 해보고 주님이 오시는 게 네, 이 얼굴 표정 감추지 못하고 마스크 속에서 이 막 다 움직이고 있어. 어떠세요, 여러분? 혹시 주님이 너무 빨리 오시는 거 부담스러우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주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박해가 있을 것이고 어려움들이 있을 것인데 그때는 여러분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고 이 땅에 소망이 있지 않고 정말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면은 그날 빨리 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주님은 뭐라고 묘사하시냐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거의 제일 마지막 부분인데 21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났어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이게 천국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천국 어떻게 상상하고 계세요? 우리 막연하게 예전에 들었던 황금길에 또 있잖아요. 여러분 들은 어마어마한 그 천국의 그 보석들과 근데 여러분 천국에 다 보석이고 다 금이라서 이 땅하고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천국이 진짜 좋은 건 뭐냐면요.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남편 되어주시고 함께 계신다는 이게 가장 큰 천국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은요. 멸망할 거예요. 멸망할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엄청나게 행복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마치 영원을 책임져 줄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심판하러 오셔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그 7이라고 하는 숫자를 항상 기억하시죠. 요한계시록. 근데 요한 상징 숫자가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7인데 그 중에서 주님이 이 땅을 이제 심판하러 오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세트로 일곱 개가 한 세트인데 이것이 이제 3번 이렇게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오셔서 뭐 하시냐면 최종적으로 오시기 전에 이제 이 땅에 점점점 이게 강도를 높여갔어요. 주님의 교회들 깨어나게 정신 차리도록. 그래서 먼저 인을 하나씩 떼 나가십니다. 인이 뭔지 아시죠? 이 책에 두루마리 이렇게 둘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봉했는데 그걸 이제 떼내는 거예요. 근데 그 떼낼 사람은 예수님만 뗄 수 있어요. 그거는 심판주만. 그래서 하나씩 뗄 때마다 이 세상의 그런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들이 막 증가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찾고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져서 어려움은 고통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과정들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을 보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후자에 속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원망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깨어나야 돼. 정신을 차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요한계시록 통해서 이런 코로나 상황들을 여러분 다시 해석하셔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코로나는 이제 시작일 뿐이고요. 앞으로 더 엄청난 이 계시록 여러분 읽어보시면 수많은 일들이 더 많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코로나는 여러분 지금 예행 연습하는 중이에요. 진짜가 왔을 때 그걸 이겨내고 통과할 수 있도록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음녀 바벨론 순식간에 멸망하게 될 것이고 주님을 정말 따르기 위해서 고난을 이겨내고 이 땅에서 참고 견디는 자들은 주님이 그 하나님 나라에서 안아주실 거예요. 혼인잔치 여러분 다 참여하신 전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8절 말씀도 같이 읽어봐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주님을 정말 신실하게 따르고 사랑했던 자는 주님이 안아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다. 아멘.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편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거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 성경 예언들이 성취돼 가고 있잖아요. 근데 제 마음에 두려움은 그런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신앙생활 이렇게 정말 신앙생활 10수년, 20년, 30년 마지막 정말 했는데 이 말씀을 듣지 못해서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에서 막 누리다가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는 거 모르고 그냥 주님 앞에 서게 될까 봐 두려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 지식적으로 다 알아요. 천국과 지옥이 없는 거 있다는 거 왜 모르겠어요. 성도님들이 성경 읽은 사람, 교회를 다닌 사람 다 알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알기 때문에 내 삶에 지금 이 바벨론에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 진짜 아는 사람은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다는 거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예배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박해를 받더라도 그걸 살겠죠. 근데 알긴 알아. 그런데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알긴 알지만 실제적으로 내 몸은 뭘 누리고 뭘 사랑하고 뭘 추구하냐? 이 땅 바벨론, 그 음녀, 그 사치함, 그것들을 실제로 나의 모든 시간과 나의 행동과 나의 마음에 사랑하고 사모하는 건 그거예요. 그걸 누리고 있어. 이거는 그냥 알아, 머리로는. 근데 실제로 내가 이걸 살고 있다면 이걸 아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 사건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절대 가벼이 여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이 공짜로 받았다고요? 우리가 값없이 받은 건 맞지만 값이 지불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의 피값이 어마어마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목숨으로 핏값으로 구원받은 것이지 그게 우리가 그걸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너무나 값이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대가 지불해서 받은 게 아니고 그거는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은혜는 우리가 페이를 해서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냥 받았기 때문에 그냥 싼 거, 값 없는 거, 가치 없는 그냥 준 걸로 그렇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그 값이 얼마나 가치 있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들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의 유혹을 받고 있어요. 성도님들 특별히. 마지막에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거를 머리로가 아니고 가슴으로 그리고 그것이 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내 존재 전체 자체가 그것을 정말 알고 그것을 지키고 행하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우리 함께 읽을 텐데 여러분 이것이 성경 전체의 마지막 이야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도 우리를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빨리 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허락이 떨어져야지만 올 수가 있어요.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진짜 주님은 속히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너무 늦어지는 것 같고 왜 이렇게 안 오시나? 주님 저 조금만 있으면 신앙 포기할 것 같아요. 힘들어요. 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진짜 오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아직 예수님 모르는 자들에게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도 너무 빨리 허락하시고 싶은데 한 영혼이라도 놓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주님도 빨리 만나기를 원하시죠. 자, 그러면 신랑 예수님 우리를 너무 보고 싶어요. 그러면 신부, 교회는 어때야 됩니까? 신랑이 그토록 막 오고 싶어요. 근데 잠깐만요. 저희 이 사람이 너무 좋거든요. 이 사람은 좀 연애 좀 하고요. 그러면 음란한 거죠. 신부의 마음 가운데도 그게 있어야 돼요. 정말 그 날을 기대하면서 그 날이 오기를 사모하면서 자기의 옷을 준비하고 거룩한 행실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마음이 이 고백이 여러분의 진짜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마음이 들려면 어떻게 되냐? 이 마음이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들 안에 이 마음, 이게 신부의 마음인 거예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여러분이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신랑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과 또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그 신부의 그 사랑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마지막 때를 정말 기대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순결한 주님의 신부된 심플리 교회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좀 옆에 계신 분들 그렇게 고백해 주세요. 우리 예수님을 기다립시다.
우리 예수님을 사모합시다.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아멘.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